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속에서 무장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 군인이 제대로 된 군복을 입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시절에는 이 장수의 옷은 갑옷이잖아요. 이 갑옷을 챙겨 입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칼에 베어지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그 군인을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것을 해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죠. 무장하기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무기 5개,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하나. 공격하는 게 많아요? 방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지킨다. 아멘.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고가 난 다음에는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무기 5개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어무기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진리의 허리띠 안 매면 어떤 일이 난다고 그랬죠? 줄줄 내려가서 추해져요. 인생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옷 입혀줄게.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허리띠 매줄게.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진리의 허리띠 매세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봤던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보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보호하시는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2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의의 호심경이라 할 때 믿음의 호심경과 사랑의 호심경. 내가 믿고 살아가는 대상이 누구냐? 오늘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돈을 믿고 있으면 돈 사라지면 끝납니다. 그렇죠? 나는 이거면 돼. 돈? 그거 사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지식? 어느 날 갑자기 이 혈관이 지나가는 이 혈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딱 끊어지면 지식?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버버버 끝납니다. 그게 믿을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돌보시고 내 곁에 계시고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호심경. 이 세상에 구걸하지 마세요. 사람. 노래 틀어보세요. 저기 유튜브에서 사랑 이렇게 쳐보세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이야. 사랑이란 사랑일까? 사랑일걸? 뭐 이런 막 아주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 사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떠나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또 이별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별이란. 언제까지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가짜 사랑 붙잡았으니 또 이별이란.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또 문학이래나? 그걸 또 문학이라나? 그래가지고 또 써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또 다 건드리고, 맞아, 시몬 너는 아는가? 이까지 떨어지는 낙엽에 아는가? 막 이러고. 안 돼요. 내 가슴에, 내 장기에, 이 안에 있는 이 장기를 보호하는 게 호심경이에요. 특히 심장을 보호하는 게 호심경의 역할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면 끝납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쿵쾅거리고 뛰어야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세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느껴지지 않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한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눈물을 얼마나 흘리던가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습니까? 내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어요? 이별에서 운 거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언제 울어보셨나요? 그 사랑을 회복하기 바라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평안의 신발. 신은 신인데 무슨 신발요? 평안의 신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평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평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번영이라고 하는 말, 성장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부에 제가 다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뒤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자, 이 회복은 뭐냐? 오늘 여기 평강, 평안이라고 번역된 이 본문은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샬롬. 정확한 발음은 샤롬입니다. 샤롬. 우리가 말하는 샬롬을 말합니다. 이게 236번이나 나와요. 구약에. 얼마나 중요하면. 신약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실 때에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샬롬이나 신약의 에이레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평화는 무슨 뜻일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평화, 평화로다 막 얘기하잖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으면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평화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으면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인종과 종교를 다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으로 다 집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인생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그 속에 쉼이 있고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지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싫어. 나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죠. 샬롬이 그때 깨집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이 저주, 이 거역,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짊어지시고 운명하시죠. 에덴을 회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지긋지긋하고 막 두 가지 차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행복하지 않고 지긋지긋한 것은 내 힘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샬롬, 평강은 뭐냐?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아 그곳에 있을 때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신발은 뭘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을 불러서 로마 군인의 복장, 그 당시는 칼을 뽑아서 쓰고 활을 쏘는 시대잖아요. 복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풀어주십니다. 자, 신은 신인데 무슨 신발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평강의 신발이에요. 복음과 평안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설명드렸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복음은 뭐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리스토레이션. 스토어가 뭐죠? 스토어는 어딘가에 위치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진열하듯이 이쁘게 딱 스토어. 그래서 저 백화점 스토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진열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땐. 근데 다시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추하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자리에 있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추해져요. 여기에 먼지 저 밭에 있는 흙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싹 치워버릴 거예요. 그쵸, 권사님들? 그냥 놔두는, 강단에 흙이 잔뜩 있는데 그걸 놔두는 분이 어디 있어요? 싹 치워서. 흙이 더러워요? 흙이 문제가 있어요? 자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흙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예요. 이 흙은 밭에 있어야 돼요. 밭에 있으면 이 흙은 식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추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샬롬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욕으로도 먹습니다. 목사도 욕으로도 먹고 다 욕으로도 먹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가면 은행에서도 어서 오십시오, 그 신용 신뢰가 그냥 이랬는데 요즘은 가면 누구세요? 이런다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신발을 볼 때 이 신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화처럼 생겼는데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징이 박혀 있어요. 쇳덩어리 징 알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징. 청바지 찢어진 데 붙이는 징 말고, 딱 디디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딱 디디면 꿈쩍도 안 하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군인들이 딱 방패 들고 이렇게 딱 버티잖아요. 안 밀리죠? 밀렸어요? 밀린 것만 보지 말고 안 밀린 건 좀 보세요. 딱 이렇게 서면 안 밀려요. 그게 왜 그래요? 바닥에 징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기 검정 고무줄 신고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웃기잖아. 이거 맞겠어요? 검정 고무줄 신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하나 다 징 박힌 신발 신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검정 고무줄 신고 왔어요. 거기 뚫리면 다 뚫립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시고 이 가슴판에 12개의 보석이 있는 것처럼 이 12개의 보석이 괜찮아서 박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12지파가 괜찮아서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들도 여기에 박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보석이라고, 보석.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석이라고요. 보석들.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빛을 발할, 세상 속에 보석처럼 살아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새겨져 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옆 사람 나.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세요. 당신은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징이 박혀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뒤지면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이걸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원수가 불화살을 공격을 하고 별짓을 다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서라는 말입니다. 견디는 것이고,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버티는 힘입니다. 왜 열매를 못 거둘까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그래요. 조금 하다가 끝. 견디질 못해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랬어요. 못 견뎌요. 말씀이 못 견뎌요. 늘 하던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밖에서 자기 하던 식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요.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견디는 힘이고 버티는 힘입니다. 구약에 보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하라?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였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모세의 80년의 그 인생 속에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80 안 되신 분들은 명함 내밀지 마세요. 적어도 80은 돼야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누님? 네, 그렇대요. 저녁에 우리 송자 누님을 뵈니까 제 얼굴이 참 밝아지잖아요. 제가 그냥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신다. 80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래요. 무슨 얘기죠? 네가 지금 신고 다니는 그 신발로 80평생을 살지 않았니? 네가 가고 싶은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신발부터 벗어.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새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헌 신발을 벗어야 새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분 근본 다니엘 기도회 속에서 여러분의 신발을 벗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발 신고 다니면서 여기서 사고치고, 그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저기서 사고치고, 언제까지 사고칠 거예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 징이 박힌 신발, 징글 맞네. 징이 박힌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 신발이 딱 신겨져야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너 신발부터 벗어. 너 그 신발 가지고는 이스라엘 구원 못해. 너 그 신발 신고는 내가 맡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네 형제 자매 버리고 또 친척 버리고 엄마 아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무슨 얘기예요? 신 벗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까지 섬기는 삶의 방식은 나 없이, 예수님 없이 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옛 과거의 추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신겨주는 신발을 신고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신발을 신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발 신겨주시잖아요. 모세에게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여호수아에게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제자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한데 기초 위에 세워놓고, 돈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놓고, 관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놓고, 그렇죠? 지식이라는, 건강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놓고 안전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견딜 만한 힘, 버틸 만한 힘, 이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순념수를 키웠어요. 근데 이 순념수는 힘이 셉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하면 안 가요. 근데 제가 이 순념수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우리 동네에 이쁜 누나가 있었어요. 나는 이쁜 사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쁜 누나를 골려주기 위해서 이 염수를 탁 때려요. 그러면 앞에 누군가 사람이 있건 동물이 있건 막 쫓아가요. 그냥 그 누나를 막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막 가방 메고 죽여 달려가는데 계속 이리야. 그리고 막 하지마 용구야, 하지마. 더 재밌어. 막 더 재밌어가지고 막 집으로 이제 집에까지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누나 엄마가 나와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누나 왜 이렇게 괴롭혀? 1년 선배였거든요. 누나 왜 이렇게 괴롭혀? 그때는 얘기 못했어. 이쁘니까 이런 얘기 못했어. 그렇게 골려주고요. 집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놈이 안 가요. 안 가. 나는 힘이 그만큼 세질 않아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안 와. 막 땡겨도 안 와. 가자. 그래 안 와요. 뭐 거기서 뭐가 지가 뭐 안 와. 그래서 거기 기둥에다 묶어놔 버려. 아줌마 가지세요. 집에 왔죠? 집에 너 염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기 필룡이네 집에다 묶어놨는데. 그럼 우리 형이 가서 풀어가지고 와요. 염소 고집센 거 알죠? 가야 될 때 가지 않으면, 염소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지가 거기 있으면 뭐라도 얻어먹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품입니다. 아멘.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시고, 성도들 만나는 것을 기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어하라 예수님이 좋을걸?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샬롬, 평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7가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몇 가지?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부터 지금 막 갈 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에게. 부활의 예수님 맞습니까? 이 샬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인간 안에,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생은 그 샬롬을 회복하신, 다시 원래 자리로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요즘 심리학에서도 마음 수련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이런 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원래 자리는 어디냐면,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참 신기해. 여기 앞에 가면 예수재림교회가 있는데 왜 예수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날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태동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태동은 성령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죠. 그게 생일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있게 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볼펜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모나미 볼펜이야. 모나미로 가야지.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이 태블릿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삼성 건지 알았어요? 삼성 제품이 고장나면 삼성으로 가야 돼. LG 제품이 고장나면 LG로 가요. LG AS 센터 가가지고 삼성 제품 들고 가서 고쳐주세요.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이나 똑같은 건데 왜 안 되냐고 그러냐고 억지로 우겼어요. 고쳐는 주겠죠? 아니, 책임 소진을 묻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죠? 뭘 받든지. 고쳤어요. 얼마나 갈까요? LG 제품은 LG에, 따라합시다. 삼성은 삼성에게로, LG는 LG에게로. 그러면 사람이 고장나면 좋은 땅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아부를 하시면 좋은 땅 팬이야. 예. 사람이 고장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고장나면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부부가 고장이 나도 십자가로 가야 되고,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로 가야 되고, 내 인생에 꼬여도 십자가로 가야 돼요. 왜 엉뚱한 짓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보려고 해보세요. 되나? 되나?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샬롬이 시작됩니다. 예배는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흔적을 가져야 돼요. 흔적 많을수록 못 덤비죠. 저기 조폭들 이거 긁히고 이게 많은 근처 가요? 막 몸에다 그리고 못 가, 근처도 안 가잖아요. 이렇게 좀 피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처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못 건드리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뽀해 한 번도 상처를 당해본 적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상처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데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받지요. 근데 그 상처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 눈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탁 닦아주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어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사람의 욕심이 많거든요. 진짜 영적이고 괜찮은 사람 보면 꼭 잡아야 돼. 데리고 올까 봐. 어제 찬양팀이 온누리교회에 홀리 임팩트라고 하는 팀이었거든요.
영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헵시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와, 어저께 저 뒤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나 예수님하고 춤췄을 거야. 찬양을 드리면서 춤을 추는데요. 와. 왈츠 있죠, 왈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짜라자든 짠짠. 예수님하고 춤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대로 춤만 췄으면 좋겠다. 오늘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피커 설교하시는, 간증하시는 이 목사님은 또 더 하시네. 지금 매일 밤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손가락 벤 거 가지고 질질 짜지 말고 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세우셔서 어떻게 별처럼 쓰시는지. 그렇죠?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내 안에 추한 것들이 사라지고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샬롬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뭐라고 해요? 받은 복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내 안에 샬롬, 추하지 않고 샬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샬롬의 역사는 받은 복을 헤아려 알 때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어라. 이 안에 나오는, 지금 5일 동안에 나온 스피커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내 삶의 일상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않습니까?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뭐가 부족합니까?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불평 늘어놓고, 우리 애들 그 정도면 잘 크고 있잖아요. 지가 망쳐놓지.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니나 잘하세요. 진짜 걔가 말하고 싶으면 진짜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니니까 어머니나 잘하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지, 속에서 하고 니나 잘하세요. 받은 복을 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샬롬의 이 평강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 속에, 내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쌓여 있습니까? 상대적이에요. 사람은 다. 전쟁터에 갔다 나야 감사하겠어요? 그 이집트 국경에서 간신히 한국 5병이 이제 구출이 돼서 이집트 국경으로 넘어왔는데, 세상에 그 전쟁의 폭우 속에서 이건 보도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포탄이 날아오는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전쟁터에 가 있어야 그때야 감사가 아니잖아요. 내 일상 속에 소소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일상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께 맡겨라. 자기가 사고 다 쳐놓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네가 잘못해서 한 것은 빨리 회개해라. 그러나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희 가정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 가정을, 너희를 세워줄 거야.
그건 면류관이 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과감하게 끊어내야지요. 수정해야지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겠어요? 그릇이 이렇게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 맛있는 걸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없어요. 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병에 걸리도록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십시오.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한테 맡기고 이 정도는 하나님 아니요, 매사에. 그게 샬롬입니다. 다섯 번째,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그 9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 읽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배우시고 받고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기서 도둑질해 오라고 가르쳐요? 남의 물건 빼앗아 오라고 가르쳐요? 남을 때리고 오라고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안내를 하면 왜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지, 왜 자꾸 괴롭히냐고,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 내 안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이 평강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이 이 안에 머물려면, 그래서 그 샬롬한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 나가고 이런 것들 따라합시다.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내 거 주장하지 말고요, 보고 들은 것을 행하면 돼요. 그러면 샬롬은 돼요. 아멘. 여섯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세상의 정욕과 싸울 때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임해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 자리에 있질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가 되면 왜 주의 종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죠? 똑같아요? 목숨 한번 걸어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목숨 한번 내놔봐요. 지갑 다 던지고 그러고 살아봐요. 세상에서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학자이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지요. 왜 장로가 되면 영적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장로들은 동역자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갖고 갈 동역자들인데 왜 이 땅에 장로들이 왜 그러냐고요?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자기가 목사하든지. 그거 하라고 하면 그거는 못해. 다 버려야 되니까. 직업도 버려야 되지, 누렸던 것도 다 버려야 되지, 다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때 목사 되겠대. 다 해먹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정욕과 싸울 때 샬롬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정욕과 싸울 때 교회의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샬롬의 역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때 내 안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남의 행복을 자꾸 뺏어가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다 좋아요. 분위기가 다 좋은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이건 샬롬이 아니야. 살롬이지. 반드시 살롬이야 그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살롬이에요. 알았죠? 그런 분 나타나면 저놈은 살롬이야. 반드시 살롬이야. 아멘? 예, 괜히 밀어내지 말고 아유 쟤 왜 왔냐 이러지 말고요. 주여 살롬이 왔습니다. 멋지게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뭔가 고민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쫙 나타나.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정윤구 목사. 문제가 안 풀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긴장감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딱 다시 제자리로 오고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나고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이장로님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웃지를 않으니까 제가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저분은요 웃어야 돼요. 저분은 웃어야 지구가 돌아가요. 저분이 안 웃으면 지구가 안 돌아가요. 빨리 나으세요. 그게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면 남편도 행복하고, 내가 가면 아내도 행복하고, 내가 가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내가 가면 김집사님도 행복하고, 내가 가면 박집사님도 행복하고, 그게 샬롬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가족들이 샬롬,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는, 슬쩍 자기 자리, 원래 자리에 놓아주는 이런 샬롬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발에 징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샬롬의 징이 박히지 않으면 인생의 발걸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는 늘 갈등 속에 있고 교회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샬롬의 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견고케 하고 또 견뎌내는 힘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 내 신발 밑에 평강의 징이 박혀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이 평강의 신발을 신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